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환하게 한번 웃으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벌써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2018년도를 이미 벌써 몇 주 전부터 준비하며 2018년도에 대한 또 기대와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많은 무리들을 또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따르던 그런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직접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을 빚은 것은 아니고요,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이 구절은 요한복음 이 3장에만 나와 있고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본문 4장 2절, 혹시 여러분 펴 계시면 4장 2절에 이렇게 가로로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선생님인 세례 요한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저 요단강에 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 아시죠?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선생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 예수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으로는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속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저 요단강 저쪽에 있던 그 사람, 많은 선생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근본적인 의도가 뭐겠습니까? 선생님, 이거 빨리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 참 웃긴 사람이지.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위해주고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우리 선생님 따르던 사람들을 다 자기 쪽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 잘된 일이다.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건 너무너무 잘된 일이다. 그는 그렇게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져야 한다. 제자들이 원하던 반응과 전혀 정반대의 반응을 지금 세례 요한이 보인 겁니다. 제자들이 은근히 기대했던 게 뭘까요? 아니 그래?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랐단 말이지. 그래,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한다든지, 아니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뭔가 좀 담판을 짓던지. 세례 요한이 오히려 이 사실을 기뻐하고 있더라.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저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은,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일 때문에 화를 낸다든지, 이 일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감정을 갖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 사명을 바로 아는 사람이 보여주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명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비유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얼마나 더 일찍 태어났죠? 네. 사실 동갑이에요. 동갑내기나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난 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당시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그냥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이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었는지 3장 7절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요, 지금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는 사람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꽤 괜찮은 위치에서 모든 민중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백성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무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카리스마 아닙니까? 아니, 그랬던 그가 지금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 예수께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실망하지도 않고, 거기에 낙심하지도 않고, 그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가 어떤 사명도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가장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봉사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면 우리 안에 자꾸 실망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서로 비교할 만한 봉사가 있을까요? 찬양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때로는 솔리스트를 또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다른 교회 안에 다른 봉사보다 훨씬 더 우월한 봉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봉사는 이것은 서로 비교해서 이게 더 나은 봉사고 나는 더 모자란 봉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교회 안의 봉사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제 마음에 아주 큰 감격과
도전을 주었던 그 봉사 부서를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봉사 부서의 이름이 뭐냐 하면 행사지원부예요. 행사지원부. 이 부서가 여러분 뭐지 잘 모르시죠? 이름만 들어도 잘 몰라요. 행사지원부. 뭐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나? 행사지원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 교회 본당이 아주 작다 보니까 늘 체육관에서도 이제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하는데, 그 체육관이 주중에는 그 배구부 아이들이 연습하는 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연습을 하고 나면 주일날 새벽에 그 자리를 이제 예배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행사지원부예요. 아침 7시에 일부 예배가 드려지는데, 이 행사지원부가 그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체육관 세팅을 하기 위해서 새벽 6시에 나옵니다. 새벽 6시에 나와서 그 배구장 바닥도 깔아야 되잖아요. 바닥도 이제 매트를 깔고요. 그 위에 약 1100개의 접이식 의자를 다 까는 거예요. 열을 맞춰서. 그거를 한 40분을 합니다. 6시에 모여가지고 한 40분 넘게 봉사하고 간단하게 모여서 김밥 먹고 일부 예배, 7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7시 예배 시간 맞춰서 오는 사람들은 행사지원부가 무슨 부서인지도 몰라요. 9시, 11시에 조금 늦게 와서 체육관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이 체육관이 누가 세팅했는지 관심도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예요. 근데 그분들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접이식 의자 1100개가요 라인을 착 맞춰가지고 그렇게 쫙 깔려지면 토요일 저녁까지만 해도 그냥 배구부 아이들이 연습하는 그 체육관이었는데 예배실이 됩니다. 예배실. 그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제가 아는 강춘봉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제가 사역했을 때 그때 연세가 90이셨습니다. 키도 얼마나 작은 분인지 몰라요. 그분이 이 행사지원부를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주로 교역자들은 알죠. 교역자들은 이제 새벽에 나오니까 아 저렇게 봉사하시고 저 집사님이 계신다는 건 알지만 뭐 막 예배 시간 그나마저도 늦게 오는 분들이 그렇게 행사지원부가 소개하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 이 젊은 한 40대 50대 사실은 집사님들도 계시고 남자 집사님 건장한 집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이 집사님께 제발 집사님 어르신 아유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된다. 이분은 이걸 사명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길 합니까? 90세 노인이 아침 6시에 와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도 말이죠 1년 52주 한 번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저는 그분의 그 봉사야말로 멋있게 솔로로 하는 그런 아름답게 옷 차려입은 그 성가대원보다 훨씬 더 귀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봉사가 뭐가 좋은 봉사가 어디 있고 비교할 만한 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주 작은 봉사를 할지라도 그 봉사를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비교하지 말고 아유 나도 찬양대 한번 섰으면 좋겠다. 나도 좀 노래 좀 잘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탁 카메라 주목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거 그렇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지난번에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자훈련 세미나, 물론 그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이긴 한데요 20년 만에 성가대를 없앴답니다. 왜 없앴냐? 주일 오후에 이분들이 전도폭발을 해야 되고 또 봉사를 해야 되는데 다 연습한다는 거예요. 교사 좀 하세요. 저 성가대인데요. 이것 좀 하세요. 저 성가대예요. 그래서 22년 만에 과감하게 성가대를 없앴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렇게 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봉사를 할지라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은사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주차로 섬기고 식당 도우미로 섬기고, 이런 봉사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봉사는 그것 자체로 귀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의자 다 세팅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일부 예배 드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그분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그냥 보이지도 않는 봉사라고 아유 그거 별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봉사, 우리가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도 기쁨으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섬기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가지씩, 봉사 여러 개 하면 안 돼요. 찬양대 연습 끝나고 바로 교사하고, 교사 끝나고 구역 예배 인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한 가지씩만 내가 할 수 있는 기쁨으로 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봉사가 막 토요일만 되면 아이고 내일은 또 새벽부터 얼마나 바쁠까, 이게 막 그냥 한숨이 쉬어지면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비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비교를 통해서 낙심하지도 않아요. 저는 가만히 세례요한을 생각하면서 야, 세례요한이 낙심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무리들이야 우르르, 이 군중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누가 여기 야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다 그러면 우르르 갔다가 또 이쪽에서 뭘 한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는 게 그게 무리잖아요. 이게 군중이잖아요. 예수님 세례요한 따르던 무리들이 우르르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건 세례요한이 좀 그 비교할 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이 세례요한 마음이 좀 낙심됐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례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여기 안드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안드레가 본래는 세례요한의 제자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리야 여기 좋으면 여기 붙고 저기 좋으면 저기 붙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제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례요한 옆에서 세례요한을 열심히 수종 들던 그 제자가 안드레가, 성경에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라고 하는데, 이 또 한 명의 제자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일치하기를 그 사람이 요한이다, 이 성경을 지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도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고요.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야 이거 무리야 또 다시 나한테도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를 내 수족처럼 일하던 내 제자가 떠나가는 거예요. 낙심이 왜 안 됐겠습니까? 세례요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본문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기쁘다. 아니 이 결혼식의 스포트라이트는 신랑이 받아야지 내가 나서서 되겠니? 신랑이신 예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나는 신랑 친구야. 나는 그게 진짜 기쁜 사람이야. 여러분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신랑이고 신부고 결혼식을 하는데 옆에서 친구로 참여한 사람이 더 돋보여서 되겠습니까?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요한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왜 낙심될 일이 없습니까? 낙심 많이 되죠. 목사인 저도 낙심을 하는데, 가만히 왜 낙심을 하는가 보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 때문인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 내가 이만큼 애쓰는데 어느 누구 하나 수고한단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인간인지라 충분히 서운할 수 있겠더라고요. 충분히. 근데 수고했다는 말을 못 듣는 거는 괜찮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조금 하나 실수했어. 99가지 잘한 거는 칭찬 안 하잖아요. 아이고 저게 뭐냐고. 저게 하려면 끝까지 잘하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어제 임직식을 하면서 이 권면하시는 그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참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 도전 골든벨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문제를 이제 이 친구가 혼자 남았는데 이거를 답을 써야 이제 골든벨이 울리는데 이 답을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가 답을 모르는 그 친구가 뭐라고 씁니까? 친구야 미안해. 그러면 거기 모여있는 막 기대감을 가지고 그 친구 이번 문제 맞춰라, 이게 마지막이다 막 기대하던 그 친구들이 에이 그것도 몰라, 이게 아니라 괜찮아, 괜찮다고. 여러분, 우리 괜찮아라는 말 좀 서로 좀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아유 그 정도면 잘한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 같았으면 이거 반의 반도 못했을 텐데, 야 이거 집사님이니까 하셨지.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이거 말로 하는 건데 이것도 못합니까? 뭐 이렇게 막 돈 봉투 건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말로 하는 건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서운할 수 있거든요. 그 서운한 것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서운해 하거든. 아니 서운해 하기 전에 참 수고한 것이 보여지거든.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집사님 고생하셨네. 집사님 수고하셨다. 그 말이 막 너무 근질근질 하십니까?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요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수고했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도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했나요? 세례요한이 자기 따라주는 제자들 끌고 가가지고 그냥 저 화장실 뒤로 끌고 가가지고 막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세례요한이 그의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세례요한이 조금은 억울하게 젊은 나이에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세례요한이 자기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 주신 것처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나는 예수님 오신다, 이 소리 한 번 외치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라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라져버리잖아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광야의 소리로 살았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마지막까지 그의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늘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으로 다짐해 봅니다. 물론 아직 제 목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힘으로는 불평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마음에 슬픈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제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이 고백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또 내년에 주시는 새 힘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세례요한을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 세례요한의 제자 이 안드레하고 요한을
예수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참아줘서 이렇게 칭찬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잘 감당하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한 그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구절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니, 또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짧은 생애를 살고 오실 메시아를, 이제 막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이미 오셔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연말이 되면 2018년도를 막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이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내년도에 이 구역장님 뭐 이렇게 저렇게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고 뭐 교사도 이렇게 저렇게 못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려올 때마다 야, 큰일이다. 어떡하지 내년도에?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우리 성소교회를 보아오면서 우리 성소교회가 뭔가 앞에서 그래도 피리를 불면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십시오. 2018년도 아주 작은 봉사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봉사를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봉사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맡은 자로 끝까지 그 사명 완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우릴 사용하소서.
때에 이 찬양 가사를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소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봉사, 그 작은 봉사 하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세례요한처럼 맡겨진 사명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신 귀한 사명,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각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 없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헌신하며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봉사에서부터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봉사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하나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지체가 됨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를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작은 봉사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실천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교회에 마치 남의 교회인 것처럼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한 번 그냥 드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땅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기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